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은 항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데 이제 뭐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반을 이제 허리를 이제 뚝 잘랐죠. 그러니까 이제 잘 잘라야 되는데 뚝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마지막이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끝나게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1장부터 나왔던 사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뭐 북부는 무슨 교회, 뭐 남부는 무슨 교회, 뭐 이런 걸로 나눴던 게 아니라 어떤 파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 교회가 뭐 북부에는 무슨 교회, 남부는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은 교회를 다닐 수 없으면 이렇게 뭐 지역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뭐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취향이야, 저런 취향이야.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해도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여러 민족이 인종과 민족이 섞여서 사는 곳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모든 인종이 다 들어오는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백인 교회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는 흑인 교회,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텔레비전에 봤는데 어떤 반주자가 뭐 흑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백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로도 걔네들은 코미디의 주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라요. 네. 틀리다 아니고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보다도 더 심하게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뭐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서로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 다 받은 걸로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왜 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느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굉장히 그 중요한 말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무슨 임직패 같은 거 보면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아주 임직패 이렇게 써주는데 우리 그 사도들의 직분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의 직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엔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것을 따라가는 게 사도들의 직분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셨던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가 없죠. 세상의 것들은 만약에 석가모니를 따라가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 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그러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자시잖아요. 부요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의 찬송시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낮아짐 중에서도 낮아지셨다. 종의 형체. 근데 어떻게 더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더 낮아지셨다. 낮아짐을 택하셨다. 그 낮아짐을 택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욕해 하기 위해서예요. 남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양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물질의 많고 적고의 문제는 결코 아닌 거예요. 본인이 왜 가난해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왜 그 이유 때문에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약함,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그러한 약함이 결국 강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보면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어떤 때는 우리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침투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유익이죠. 굉장한 유익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다누에바에 보면 그 팔랑카라고 하는 그런 토크가 있어요. 근데 팔랑카라고 하는 토크는 뭐냐면 이제 그 팔랑카라고 하는 말이 지렛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이렇게 중간에 하나 돌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에 막대기를 놓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리면 저쪽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힘을 들여서도 저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죠? 위에 있던 힘이 아래로 내려갈 때에
저기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게 팔랑카예요. 그게 팔랑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지고, 이 결국 그거잖아요. 팔랑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여지고, 우리는 비천하되 너희는 존귀하여지고. 예, 그런 어떤 팔랑카의 원리가 사역자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사역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도만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겠죠. 물론 뭐 그렇게도 기록되긴 했겠지만, 이거는 결국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러면 제자들, 예, 사역자들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은 누구라고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팔랑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지렛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낮아질 때에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높아지고,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어떤 정말 미련함을 통해서 그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다는 것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손으로 일하고, 네, 핍박당하고 이렇게 비방당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요? 마지막 그날에. 이거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그날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상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 팔랑카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셨는가를 보고 우리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부요한 자로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팔랑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